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 예배는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을 잘 반복해서 좀 들을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복해서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 아니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다른 부분에 가서도 성경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 것 때문이라고 우리가 바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른 묵상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나오는 생명의 떡에 관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말씀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사람들에게 베푸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한 말씀이란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은 바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신 22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반대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즉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그리고 71절까지 한번 다 먼저 그 부분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영생의 말씀,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반대로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이 말씀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겠구나 라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갈릴리, 그냥 간단하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똑같은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하고 관련해서 설교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 상황은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할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거기에 함께 가게 되는데, 유월절 명절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하면은 유월절 명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다니게 되었고, 심지어는 여인과 아이들도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참고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곳은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큰 무리들이 오시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먼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이 어떻게 말할지 이미 아셨다.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빌립에게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함으로 그 해결 방안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주께로부터 찾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립은 한 사람으로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양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택도 없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가치는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오늘날 우리의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니까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는 건 노동자들이 200일을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품삯이고 이 금액으로도 부족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추정할 때에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에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안드레는 말하죠. 빌립과는 다르게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하나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이걸로 혹시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야, 택도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반문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안게 되는데 여기서 수가 5,000명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수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다 빼고 성인 남자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게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주리에 가득 찰 정도로 남았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서 약속하신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에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모세죠. 모세가 가장 위대하고 존경한 지도자고 선지자인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반드시 다시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가 반드시 자기에게 일어날 줄 알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하나님 나라, 즉 독립국가를 어떻게 보면은 일으키는 주 장본인이 바로 출발점이 모세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인식하게 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하여 독립된 국가로 독립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실 지도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왕국을 세울 임금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기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떡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를 가득 채운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됐던 거예요. 즉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아 자신들의 또 다른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또 채우고자 하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하신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육신의 그런 욕심으로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의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정확한 내용은 22절에 기록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쪽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에요. 하나 이제 설교같이 하면 안 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지으셨을 때 피조세계에 공통점이 있어요. 피조세계의 공통점은 뭐냐?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동물들도 사람도 먹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어. 안 먹으면 죽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범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물과 인간은 먹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여러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어떤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고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게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데, 인간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할, 배고프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다시는 먹지 않아도 한 번만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먹을 떡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가 곧 예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큰 흐름이고, 예수님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간다면, 빌립은 이렇게 200데나리온이나 드려야 될 겁니다 라고 했지만, 안드레는 하나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고서 한번 찾아서 찬송을 불러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예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떼어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꿈,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꿈과 소망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예수 앞에 어쨌든 나와야 돼요.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는 그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주변에 있는 가족이든 친구든 형제든 들고라도 침상째 들고라도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오면 예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안드레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 그리고 신약의 많은 부분들의 기사를 보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죄사함 받고,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구원을 얻고,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그 모든 소원도 이루어지고 병도 낫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 여러분들이 데리고 나오지 못한 형제, 가족, 또 친지와 이웃이 있습니까? 일단 예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형편에 맞는 그런 은혜와 또 축복을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 하고 그 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 찬양 예배 때 22절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다시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